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이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내가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는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 살면서는요, 복 있는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냐면, 복 있는 저주받은 자보다 복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또 원망하는 자가 있고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를 자기가 깨달아서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요, 가정이 사는 것이요,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사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다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6장 2절을 보니까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사야서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어? 복이 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오늘 한 날이 복 있는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안식일 거룩히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 예배를 드리죠. 예배 속에서는 꼭 예배는 우리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세요. 강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가 왜 강림하시냐? 복 주려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한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어느 예배든지 뭐 11시 예배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어느 예배, 새벽 예배, 또 일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또 뭐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예배의 모든 것에서 누가 임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 5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이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누구 안에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외쳐주시고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주와 복도 우리 앞에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을 택한 걸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복이냐?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원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닥쳐요. 그랬을 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버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켜.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냐?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죠? 이 날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일이 이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으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에서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샘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솟아나는 게 있는데 날마다 물이 터지긴 터졌는데 어떻게 돼서 어디 가다 보니까 막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는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막 걸어가는데 앞에서 그냥 하수구가 터져가지고 그냥 꾸정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옆에만 서 있어도 꾸정물이 내게 튀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옆에서 목이 말라 있는데 옆에서 샘물이 팍팍 터진 웅덩이에 샘물고기를 만났다면 수손을 이렇게 해서라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다가 어떤 걸 만나냐, 오물 찌꺼기를 만나느냐 아니면 샘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내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죠. 그죠? 오물 찌꺼기를 터진 데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옷부터 버릴 것이고 악취와 모든 것이 나에게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짜증나게 할 거예요. 근데 가는 인생 속에서 샘물이 터졌다면 내가 목마른 목마름을 그 순간을 해결할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 안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아버지를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서 모든 영적 기갈이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좀 기쁜 일을 가져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냐?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여러분요. 우리들이 때로는 아들과 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지 그들이 아끼지만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상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알고 보면 자녀들이 그냥 내가 낳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지 그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걱정을 끼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뭘 준다 그래요? 기념물을 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보니까 12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해서 도우셨대요. 하고 그 이름을 뭐해서 에벤네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을 이기게 되니까 뭐해서 돌을 취하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다시 한번 이사야서 56장 우리 5절로 가보니까 같이 낳은 기념물을 그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물 선물을 주셨어요.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념물을 선물을 주셨어. 그보다도 또 해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대기만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병에 치료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기도하면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고 정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고 끊어지지 않게 한대요. 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 아들 때서부터 믿음 생활을 안 해. 이 신앙의 그 줄기가 끊어진 거죠.
근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대요. 야, 내가 오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 근데 아들대에 가서는 가난에 쪄들어서 힘들게 살아. 이런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막 이랬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그냥 날마다 골고리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념물도 주시고 기념물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은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기념물,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냥 뭐 교회는 왔다 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 생활로 가요. 반대 생활로.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주 쉬운 거. 모든 일이 닥치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건 참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면으로만 섬긴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 참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외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외적으로만 잘 섬기는데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진정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일인가를 중심을 두는 거죠. 오늘 그런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들 아래서 든든히 세워지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여기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축복을 주나요. 기념물을 주고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고 이름을 주고 아주 아버지께서 선물을 많이 주셔요. 올 때마다 선물을 주셔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 복 있는 자가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예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을 때 막 우리가 웃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막 웃겠어요? 아닌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웃는 거 아닌 거야.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야. 기쁨이 솟아나는 게 그냥 여러분 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만 선택한 자들,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찬양, 기도, 물질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항상 중심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신대요. 기쁨으로.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다는 이 시간 나열할 수 없겠지만 좀 몇 가지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못 누리고 산다면 안 돼요. 그건 다 우리에게 주려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다 우리께 돼요. 우리께 됐어요. 지금 이미 됐어요. 그건 누리고 살아야 돼. 우리에겐 자유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이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냐?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자꾸 기쁨을 뺏기지 마세요. 아까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기쁨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이 자꾸 기쁨을 유지해야 돼. 기쁨을.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 막 계속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떤 상황이 돼도 막 웃어요. 막 웃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거울을 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무겁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웃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오늘 안식이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뭐냐?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 그러면 스바냐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스바냐 같이 읽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리라. 여러분요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오늘도 신소영 우리 여전대 회장님 찬양하는데 혼자 하는 것 같아. 혼자 하는 거. 이제 오면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혼자 해. 여러분요 이 찬양이 그냥 내 안에서 기뻐야 돼.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애기들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옹알이부터 하잖아. 옹알옹알옹알아. 그것만 봐도 엄마들이 기쁘잖아요. 부모님들이 애기를 낳는데 눈을 맞추면서 옹알이 하잖아. 그냥 웃으면서 옹알이 하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면서 하면 기쁨이 큰 이 찬양은요 막 내 안에 기쁨을 끌어내요. 기쁨을 끌어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오늘 우리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가세요. 아멘. 기뻐할지어다. 옆에 사람 시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면서 얼굴에 초상집 갖고 해고 나올 필요 없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보니까 괜히 웃는 사람들은요 괜히 축복을 받아요. 괜히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괜히 누대기 쓰고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시작.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얼굴을 그렇게 무겁게 무게를 잡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애들처럼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 그러냐?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아유 하나님 돈이나 주시지. 돈보다 기쁨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희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인 권세예요. 권세.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어떤 자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뭐가 제거됐어요? 형벌이 제거하였고 내 원수가 쫓아내겼으며 막 기뻐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 원수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늘 항상 짜증나는 자에게는 아주 귀신의 집합소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보게 되면 너들이 하나님의 막 짜증내는 자를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냐? 거꾸로 말한다면 기뻐하는 너에게는 형벌이 제거됐다. 짜증내는 너에게는 형벌이 지금 저주가 머리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과 똑같잖아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그 사람 머리 위에는 뭐가 임한 형벌이 있다. 그에게는 귀신이 역사한다. 근데 기뻐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면하게 될 것이며 원수가 쫓겨날 것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라. 이게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에게는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기뻐하는 가정에게. 그냥 막 찌개 하나 넣고라도 좋아서 막 기뻐하는 가정에, 그 가정에 뭐가 되느냐? 형벌을 면케 되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아멘. 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시작. 오늘부터 그냥 웃으세요.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이 얼굴 표정이 바뀔 거야. 그래서 저도 얼굴이 좀 웃는 얼굴 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 그거를 화장실에서 혼자 해볼 때가 있어요. 좀 얼굴이 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은혜로운 얼굴이 돼야 되는데 이래서 이오를 해올 때가 있는데 그냥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갖고 살아도 대단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스바냐 3장 14절 시작. 여호와 그다음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가운데 그 심령 속에 계신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날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근심이 많은 자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근데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막 신관영 집사 아우 할렐루야 막 이래.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어디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사람이 기뻐하는 자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건져내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앞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린 주께 맡기고 오늘도 기뻐합시다. 오늘도 사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기뻐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게 사는 걸 보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환갑을 하셔서 목사님 내가 환갑인데 그냥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기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어제 5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평생 동안 그 복음만 위해서 달려오고 했는데 그런데 아주 그냥 너무 의뢰스러운 현장이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이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될까요? 어디 그냥 온전히 교회만 와서 있어야 될까요? 막 이래.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예수 믿는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어린아이 같이 그것만 봐도 우리 아버지가 기쁨을 어찌할 수 없다. 목사님이 손주를 바라보면 그냥 손주가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그냥 기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만 봐도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을 오늘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12장 2절 오늘 교회 와서 뭐 길러 오시냐 물 길러 오셨어요. 응? 우리 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물을 기르는 거야.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인 취업이 점점 번성돼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점점 은혜의 물결을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와서 찬양할 때 기뻐해야 돼. 기도할 때 기뻐해야 돼. 말씀 들을 때 기뻐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너는 와서 구원의 우물을 기쁨으로 어떻게 돼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 오늘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마음에 우울한 감정 갖지 마시고 하나님 근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며 사세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의 선물을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전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늘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쌌다가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쌌다가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함을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 새벽기도 쌌다가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힌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